지난주에는 교회 재정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 재정은 우리가 가정교회, 족장교회, 그리고 광약교회를 거쳐서 결국은 제2공동체인 국가에게 종교를 이제 발전해 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재정 규모가 이제 점점점 커지면서 이제 그 제사장의 역할은 결국은 축소되고 정치와 종교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결국은 상대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은 축소가 되고 재정 관리 면에서 이제 달라지는 것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재정과 국가 재정은 사용 목적이 이제 다를 수밖에 없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서 재정이 위임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처음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이 교회 재정이 점점 이제 확대되면서 사회가 발달하고 경제가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종교적인 측면에만 우리가 신경 쓸 수가 없고 국방, 치안, 외교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사회복지 이런 규모가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국가라는 이 기구가 생기면서 우리는 알다시피 왕정 시대에 시대를 맞게 되면서 이제 점점 분리되는 걸 봅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원했던 통치 제도는 사사시대의 12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신정 정치를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신정 정치라는 것은 말씀 그대로 제사장이나 레인들을 통해서 모든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왕정 시대를 이루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분류가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통치권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야 되는데 그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는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교회 일은 교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전혀 맞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세속 이 권세가 교회를 지배하고자 하는 우리가 이 과거의 우리 중세 시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점점 이제 하고 이 정치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 서로 이 정치는 교회 일에는 영적인 일에는 간섭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 우리나라 정권에서도 교회를 완전히 자신들이 지배해서 이 교회를 없애버리려는 말 그대로 살인자 집단이라고 해서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던 그런 예도 우리가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국가 교회와 국가 재정과 교회 재정을 제일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21절을 우리가 보면 마태복음 22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 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우리가 바리새인들이 와서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은 아까 같이 이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거는 예수님이 오해하면 예수님 것은 세상 것은 세상 것, 우리 것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을 분려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의대는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지만 그 세상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그 마하세르가 세금과 헌금 형식으로 지금은 나눠졌다고 했죠. 그거 자체를 한쪽은 국가 재정을 위해서
국가 재정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쪽에 바치고 교회 재정은 하나님 나라 영적인 나라를 위해서 또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축으로 이 세상 나라가 움직이는데 이 두 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쳐야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우리나라를 보더라도 그러면 국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영향을 당연히 받죠.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국가 재정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데 말 그대로 11조를 내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통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법인세법 2조 2호에 보면 교회를 뭘로 이제 나타내고 있느냐면 비영리 내국법인이다. 법인세법 2조 2호 보면 교회는 비영리 내국법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보면 민법 32조 사립학교법 10조 국세기본법 13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회를 이제 비영리 내국법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래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과거에 한참 문제가 많았죠. 교회가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그 사람들이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특히 뭐 튀는 목사님들은 나는 국가에다 세금을 내고 있어 하면서 굉장히 뭐 자기가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런 인기에 연연해서 했던 목사님들도 봤습니다. 그러나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교회라는 것은 민법 32조에 보면 학교, 학술, 종교, 자선, 기회, 사교 같은 이런 영리가 아닌 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과 재단이라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민법 3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학술, 종교, 자선 이런 단체를 비영리 법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세기본법 13조에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사단, 재단, 기타 단체로서 이제 그 등기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는 교회는 뭐예요? 이 상법상은 사단법인이에요. 사단법인. 상법으로 하면 교회는 사단법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법인이 아닌 법인 기업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서 등기되지 않은 것인데 소득 수익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수익을 구성원에 분배하는 것이 아까 얘기한 비영리 내국법인에 해당되는데 교회는 그러면 결국은 수익을 분배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상으로는 민법의 275조에 의하면 총유 개념이라는 거예요. 총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총유 개념이다. 교회는 수익을 분배하지 않고 지분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이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회는 상법으로 하면 사단법인, 물론 재단법인도 있을 수가 있어요. 공의를 목적으로 출연한 기본 재산이 있는 이 단체는 재단법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이제 또 있는데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는 우리는 사람을 구성원으로 하기 때문에 사단법인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구성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민법 275조 가면 총유 개념이라는 거예요. 왜? 총이라는 것은 구성원들 간에 이 어떠한 지분권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의 이 총체적인 사람의 수기 때문에 성도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것이 누구 것이라는 지분권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총유 개념이기 때문에 수익이 분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한 명에서는 합자에서는 상법상처럼 무한책임 사원이라는 거예요. 무한책임 사원. 무한책임 사원이라는 교회는 어떠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지분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정도만
어떤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교회 모든 일에 대해서 무한대로 교회 일에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 사원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무한책임으로 사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교회 와서 아무 구성원으로서 적당히 와서 예배나 드리고 아무 생각 없이 주일날 주일성수나 하고 11조나 좀 드리고 가면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교회 전체적인 그게 우리는 이 무한책임 사역이기 때문에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그런 이 단체가 우리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제 비영리 내국법이라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왜 세금을 안 내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회 문제를 많이 일으켰죠, 얼마 전에. 근데 실질하면 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이걸 비과세로 이렇게 했을까? 이런 교회나 이런 학술 종교 이런 자선사업 단체를. 왜냐하면 그 목적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국가 일은 뭐냐면 국가 재정에서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로 바로 이 사회 구성원들의 공익을 목적으로 해서 이 설립되어 있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세워진 것이. 그러면 교회나 이 학술 이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예를 들어 사립학교에서 세워서 그 애들이 공익을 목적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받아다가 그 학교에다 줘서 원래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그것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원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참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 사회가 건전한 사회가 만들고 여러 가지 하는데 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또 나누고 섬기는 것이 교회 봉사 일이잖아요. 국가가 할 일을 거의가 교회가 이제 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비과세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세금을 교회에다가 독일과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국가에 종교세를 내고 그걸 교회에다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과정을 생략하고 교회에서 하는 일이 국가에서 하는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왜 세금을 안 내느냐고 그냥 법이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고 영리사업을 하면 그건 세금을 다 내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를 내가 어떤 성도가 교회 구성원이지만 교회 영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교회도 이익을 추구해서 한다면 그건 다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교회는 무조건 그냥 세금도 안 내고 뭐고, 물론 요즘에 교회도 많이 타락해서 그래요. 교회가 너무 타락해서. 왜냐면 이것이 전부 이제 교회에 모든 들어오는 헌금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데 그게 개인들의 어떤 이 사리사욕과 탐욕적인 것에 사용됐을 때 세상의 지탄을 받다 보니까 오늘날 그런 거지, 원 목적과 취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해사의 것은 가해사에게 바쳐서 그게 이제 이 세상 사회 모든 순환적 과정 속에서 사회 복지를 위해서 사용되고 교회 재정대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예수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구분을 잘 해놓으셨는데도 그걸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하다 보니까 오늘날 이런 사회적인 문제도 생기고 교회에 대한 시선이 따가울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세법에 대해서 제가 이걸 재생가 끝날 때쯤에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원래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에요. 우리가 뭐 교회에 세금 안 낸다 그게 아니에요. 세금 다 내요. 왜냐? 영리 목적으로 했을 때 교회가 영리 목적. 그러나 법에 분명히 세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민법이나 상법이나 또 사립학교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듯이 이 교회는 당연하게 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가 일을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교회가. 근데 오늘날 교회가 타락해서 국가 일을 대신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적인 집단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세상을 지탄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해. 그래서 교회가 빨리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 본질적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이제 재정의 근본적인 원칙, 재정의 원칙은 있어야 되겠죠. 자, 교회 재정의 근본적인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재화와 용력을 유상으로 조달하고 경제 행위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 행위가 계속적 또는 규칙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정한 교회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교회 경제라고 한다면 이런 경제 행위를 교회가 성경적 관점에서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교회 재정이라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적 관점에서 교회 경제를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교회 재정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교회가 이런 행위를 하는데도 기본적인 재정 원칙이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도 성경적으로 해야 하는 재정 원칙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정을 우리가 운영을 여러 가지 재정 원칙을 하려면 세상 이 국가 재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서도 법이 다 이렇게 있듯이 우리는 그 어떤 법을 따라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쫓아야 된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 말을 반복적으로 이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아멘. 골로새서 1장 16절은 제가 한번 읽겠어요. 만물이 계획에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건축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 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씀은 뭐냐? 모든 만물을 예를 들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세상 왕들이나 주권자, 통치자들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다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보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재화와 용력을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 바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경제의 주체 또한 하나님이시고 경제 행위도 사경제에서 말하는 경제 원칙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소유는 일시적으로 유한한 것이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말씀드렸지만 유임된 상황이기 때문에 만물을 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유임 상황이기 때문에 파이낸셜 커미션이라고 했죠. 재정 유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뜻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사용하고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어느 한 청년이 와서 선생님이여 내 형의 유산을 나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버려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함이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비유로 말합니다. 어느 날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이 너무나 많으니까 결국은 그 많은 것들을 창고에 다 쌓을 수가 없어서 창고를 헐고 더 넓게 지어서 그것을 쌓아두고 내가 넉넉히 앞으로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이 무의도식 하면서 자유롭게 살겠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네가 왜 이것을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소유였고 우리는 잠시 일시적으로 유인받은 사용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이걸 영원히 우리의 소유로 생각할 수 있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쌓아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예산의 원칙에서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그 해계년도의 것은 그 해계년도에 써야 된다고 수지균형의 원칙이 예산의 원칙에 내가 옛날에 수지균형 원칙이라고 그 해계년도의 예산은 그 해계년도에 지출해야 된다. 이 잉여 개념이 아니라 국가재정도 마찬가지야. 국가재정이나 교회재정 오늘날 교회도 잘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잉여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잉여 개념이 잉여 원칙이 아니에요. 그 교회 왜냐하면 잉여 원칙이란 쌓아둔다는 거예요. 이 사정기에서는 있을 수 있지만 국가가 뭐예요?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한 그 기관이기 때문에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돈을 쌓아만 두고 썩혀두면 안 되고 그것을 그 가난한 이웃교회나 가난한 사람들이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써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 지금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이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씀하죠.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 영적인 나라에 가서 육적인 이것을 쌓을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할 때 이렇게 말하죠. 한쪽은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렇게 나눠서 결국은 이 염소는 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지만 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분류하는데 그러면 그 분류 기준이 뭐냐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굶주렸을 때 이 목마를 때 뭐 마실 것을 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고 헐벗을 때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병들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다 내게 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재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웃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까 잉여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수지 개념 가지고 그것을 물론 오늘날 교회 재정이 뭐 사실 모자라는 교회도 많이 있지만 차고 넘쳐서 자꾸 아까 부자 마냥 창고만 늘리는 교회가 많이 있어요. 대형 교회들은. 그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원리에는 안 맞는 얘기죠. 그것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그것이 이제 하늘의 창고에 쌓아두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가 경제 행위를 하는 것도 그냥 아무렇게나 사경제에서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재정학은 하나님의 인간과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과 물질의 사용을 하나님의 인간에게 위임하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과 의무가 막중하다는 대전제에서 출발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자연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고 사용하는 그런 것을 주셨기 때문에 막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냐, 부를 축적하지 말라는 얘기, 그건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아멘. 선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선용해서 잘 관리하고 사용하라고 한 것이 땀 흘려 노력해서 부를 축적하라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계시록 우리가 17, 18장에 보면 큰 음녀가 나오죠. 큰 바벨론. 그들이 한 것이 사치와 치부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일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블렌 효과라고 언젠가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부를 가지고 사람을 과신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대로 나눔과 섬김으로 해서 순환이 돼야 되는 부의 동기는 여러 가지로 가난과 부자와 가난자가 순환적인 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축적해 가지고 남에게 과신하게 사치와 허용하기 때문에 그게 죄가 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처럼 미혹을 받아서 넘어진다고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날까봐 이런 말씀을 준 것이지 돈 자체가 재물 자체가 악하다고는 성경은 절코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이라는 종교 개혁자는 자신의 경제 윤리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물질적인 재산이 하나님 자신의 섭리를 완성시키는 사용하는 도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섭리를 완성시키는 도구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까 말씀대로 물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고 보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도록 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상호 연대성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에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부의 순환에는 하나의 동기가 있다. 그것은 뭐냐? 사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랑으로 인해서 부유한 자로부터 가난한 자에게 사심 없이 전달되는 것을 부의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부탁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탁을 하셨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제자들에 놓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은 세상을 살다 보면 당연하게 부자는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당연히 특권적인 위치에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재산만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소유할 책임이 부자들에게 있는 것이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자에게도 완수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뭐냐?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의 이웃이 되어야 한다고 칼빈은 얘기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부자들을 원망하고 또 그 부자들 우리나라 어느 사회 단체들은 재벌을 해체시켜 버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사회주의자들이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그러면 재벌을 해체하면 경제가 돌아갈까요?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재벌을 해체해버리면 전부 다 가난해지면 경제가 순환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벌들은 재벌들 나름대로 가난한 중소기업이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오늘 칼빈이 경제윤리처럼 가난한 그 부를 순환시켜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도 그런 부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칼빈은 자신의 경제윤리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들이 결국은 국가재정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 국가재정에서 자원배분이나 소득재분배, 경제성장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잘 달성할 수는 없어요. 왜? 인간의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부의 순환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은 이상 세상적인 이 학문적으로는 이런 자원배분이나 소득재분배나 성장이 온전하게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인간의 욕심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완전 경쟁 시장이 안 되고 불안정 경쟁 시장이 되어서
모든 걸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만큼은 성경의 말씀대로 해보니까 정말 진짜 이 세상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구나. 이게 이제 그걸 보여준 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서 출애굽을 시켰죠. 그래서 거기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제 땅을 분배해서 하나님이 온 땅은 하나님이 당연하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지만 가나안 땅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한 지파에 그것을 다 몰아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각각 분깃에 따라서 나눠주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33장 53절에서 54절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33장 53에서 54절. 민수기 33장 53절에서 54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 모든 것은 이 너에게 주겠는데 너희 종족의 수를 따라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면 제비를 뽑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마음대로 그냥 이 종족은 뭐니까 내가 친하니까 또 내가 속한 예를 들어서 족속이기 때문에 땅을 더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각자 주겠다고 이렇게 적은 기업은 적게 주고 땅을 이제 이 백성들 수가 큰 나라 이제 족속들은 더 많은 땅을 소유하도록 하는데 제비를 뽑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제비를 뽑아서 딱딱 나누는데 가나안 땅을 그 사람들의 이 백성들의 수요대로 딱 아주 잘 이렇게 나눠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모든 것들이 넘치리다 아니고 모자라다 아니고 하나님이 이 세상 이론으로 논리 재정학으로 한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이렇게 아주 유여적절하게 이렇게 하는 것들 보죠. 이제 나중에 구약에서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이 토지를 절대 팔지 말아라, 영영 팔지 말아라. 이것은 다 내 것이기 때문에 왜 그러느냐? 이 토지의 소유권을 만약에 팔게 되면 거기에 이제 투기가 생기게 되고 가난자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그 재정 방식을 아주 그 완벽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니까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경을 이렇게 했는데 여기 지게표를 세우는데 이것을 내가 마음껏 해서 이쪽으로 옮겨라고 이거 내 땅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되냐? 이 소유권은 뭐냐면 이제 사용권만 줬는데 이걸 어떻게 팔으시냐? 자손들은 각 지파별도 상속을 받는 거예요. 소유권이 자손들에게 넘어가는 거지 다른 지파로 갈 수 없게끔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힘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과 신년을 통해서 이 안식년에는 빚도 탕감해주고 또 신년에는 완전한 토지가 내가 여러 가지로 하다 보니까 저당을 잡혀서 이제 이 토지가 다른 지파에 넘어갔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소유할지라도 그것을 반드시 돌려주는 신년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원분과 소득제분부를 원활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토지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죠. 소유권이. 그렇기 때문에 사용권에 대해서 10%씩을 내라. 그게 뭐예요? 토지 사용권의 10%? 11조죠. 왜냐하면 토지를 사용 수익에서 얻은 곡식을 10분의 1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서 그걸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레인들에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레인들은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613개의 조항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레인이고, 그러면 그것이 레인들 생활비만 들어간 게 아니라 고아와 가난한 자와 또 성전 관리, 또 국가 행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유효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이 재정 정책을 아주 잘 만들어놨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재정하기야말로 완벽한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세상의 나라의 복지 사회를 이루어나가는 재정 원칙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는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원식교회라고 하죠. 원식교회, 초대 사도행전교회, 초대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원칙대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통용한다는 건 자원배분을 원활히 한다는 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소득 재분배를 원활하게 이루고 있다는, 초대교회에서는 그랬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절로 교회를 친송하고 모이게 되어 있죠. 우리가 정말 이런 식으로 하는 교회라면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겠어요. 우리 저 교회 가고 싶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교회 성장 문제도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지 말라 해도 줄을 서서 예배 시간이면 줄을 섰다는 얘기가 바로 사도행전 교회 원식교회에서 이루어졌던 얘기예요. 그것이 교회 모델이에요, 사실 오늘날. 구약의 광야교회에서 보여줬던 또 이 사사기의 이 하나님의 신정정책 모델이고, 신약교회 구약의 원식교회에서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거에 교부이면서도 삼위일체 신학을 제일 먼저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터툴리안이라는 분이 계셔요. 초대교회 교부였던 그분이 말하기를, 이방인들이 교회를 뭐라고 말했냐면, 야, 저들 기독교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 좀 보라,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가지고 할 수 있느냐? 저들은 가난한 자들, 고아들, 과부들을 돌보고 감옥에 갇히고 광산에서 유배되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하는 자 형제를 위로하며, 기근이나 지진, 역병, 전쟁 시에 사회 봉사함으로 기독교는 그의 사랑을 전파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 기독교를 봐라. 기독교 공동체 보니까 저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그 당시에 유대교 회당의 전례를 쫓아 장례 문제도, 사람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 문제도 교회에서 다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장례 문제가 굉장히, 우리가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어느 집에 장례가 생기면 교회에서 가서 다 목사님들이 해주고 성도들이 다 해줬죠. 요즘에는 다 나무일이라고 별 관심도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런 본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럼으로 인해서 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오늘날 자본주의 이 발달 이 중세의 자본주의 발달 원인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 자본주의 발달의 근본 정신은 프로테스탄트 인류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통해서 16세기에 발행한 개신교의 윤리에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본주의 근본 정신은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칼빈과 루터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직업이라 이렇게 여기면서 직업 소명서를 이제 말했는데, 모든 직업은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에 의한 거룩한 직업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런 문제가 되냐면, 중세시대에는 성직자, 사제들은 결국은 이혼론적 어떤 사고를, 잘못된 사고 때문에 영적인 것은 이 거룩하고 신성한 것이며 육적인 일은 열등한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 돼서 신부 사제들만 읽었지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영어로 성경이 번역되고 독일어로 번역되면서 일반 성도들이 그 성경을 읽게 되므로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 칼빈과 루터가 말한 이 오늘날 이런 직업 소명서를 통해서 사람들은 용기를 갖게 되죠. 아, 그렇구나. 교회 가서 봉사하는 일만이 하나님 일이 아니라 세상에서 하는 우리 일도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을 받은 직업의 한 부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오늘날 자본주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지금 막스 베버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윤리에 따라 자본주의 자신의 기업을 발전시키고 부를 축적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 개신교 윤리에서 이런 산업을 발달시켰다. 그 이후로 이제 세상은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18세기 말 19세기 초까지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자본주의가 아까 얘기대로 칼빈의 얘기대로 모든 부라는 것은 사랑의 동기에서 부를 축적해서 왜냐하면 힘 있는 자가 부자가 가는 자에게 나누고 부를 순환하는 동기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은 출발했는데 이게 이제 점점 확대되면서 천민자본주의가 된 거죠. 오늘날 이 시대의 천민자본주의가 그 사회주의와 또 공산주의가 생겨난 원인이 뭐냐면 바로 자본주의가 천민자본주의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자와 말하자면 자본가의 괴리가 생겨서 그것을 이제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공산주의를 선언하게 되죠. 그러나 그 근본은 뭐냐? 공산주의 자체가 그들이 이루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름이기 때문에 가장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알고 이해를 하고 하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사회 정의, 인권, 윤리 뭐 이런 건 전혀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나 말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왜냐하면 결국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치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이루는 결국 맞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는 국가 등의 이상과 현실이 합치된다는 보장이 없는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한꺼번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까 얘기했지만 자원배분이나 소득재분배는 욕심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처음 출발은 우리가 이 자본주의가 태동할 때만 해도 이런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아니는데 결국은 죄와 욕심이 들어가서 세상이 타락하듯이 이 자원배분과 소득재분배자 온전한 재정 원칙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해보니까 이거는 완전하게 정말 구약의 토지 분배제도나 기업을 분배하는 것이나 또 신현이나 안식년 제도라든지 또는 사도행전 교회의 그 모습을 통해서 볼 때 교회만이 완전한 재정 정책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도 이 재정 원리를 너무나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가 지금 이 사실은 치부에만 이렇게 빠져 있어가지고 외형적인 것에만 치중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재정적인 원칙의 원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이런 모순적인 것을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뭐냐? 어디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느냐 하면 모든 소유는 하나님께 있다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참 과거에 이렇게 봉사할 때도 집사 때부터 내가 장로 이렇게 목사가 됐지만 그때도 무슨 생각이에요? 내가 버는 모든 돈은 다 하나님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려울 때는 아까 무한책임 사원과 같이 그냥 이거는 내가 번 돈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갖다 쓰신다는 마음으로 헌금을 들고 돈을 벌었어요. 교회를 열심히 내가 봉사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축적해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보다도 내가 이거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얘기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내가 교회 봉사하고 헌금을 드렸던 것을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원래 그런 마음으로 해야 진정한 교회에 가지고 있는 나눔과 분배와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친구하고 이웃에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번 돈은 다 내 것인데 왜 교회가 간섭하느냐? 왜냐면 교회 내가 봉사하는데 왜 뭐 노조도 생겨가지고 말 그대로 이 시간에 수당을 줘야지 왜 나를 이렇게 더 노동을 더 과중하게 시키느냐, 이런 참 잘못된 사고 속에서 교회가 너무나 타락했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평신도인데도 나는 한 번도 과거에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놀면 어느 때는 갑자기 돈이 팍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느 기업체 갔는데 이거 정말 좀 몸이라도 보시나, 술도 못 드시니까 몸이라도 보시나라고 딱 주면 그 돈이 이거 용돈 모처럼 생겼구나 생각했는데 딱 그 교회 들어갈 돈이야. 교회 내가 재정을 담당하는데 그게 더 필요한데 그냥 바로 그걸 헌금해서 그렇게 쓸 수 있게끔 하나님이 부의 순환을 그렇게 해주더라고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고, 물론 우리 목사님은 그걸 아는지도 그걸 알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평신도에 있을 그런 성경 말씀을 어려서부터 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왔어요. 내가 지금 이 재정학 강의를 할 수 있는 건 내가 그걸 실천하고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그래서 자신 있게 어제 옛날 그 교회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어요. 목사님, 내가 쓴 강의하는 재정학 한번 들어보시라고. 왜 했느냐? 내가 과거에 당신 교회 다닐 때 이렇게 한 걸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내가 실천해 왔더라. 그래서 내가 목사님하고 한번 강의 들어보라고 했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성경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성경에서 그 지혜를 깨닫게 해가지고 오늘날까지 올 수 있도록 하고 하나님 나라 재정학을 쓰고 여러분들에게 이 재정학 강의를 하게 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거예요. 그것이 가장 이상적인 나라고 앞으로 있을 새하늘 새 땅에서 이루어질 나라가 바로 그런 나라인 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